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생각을 꼭 갖고 믿음 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상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온 이 선상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 찾아가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상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좀 흩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5장부터 7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산상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이라는 말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본의 말씀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르치실 때 배 위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선상보훈이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은 그런 선상보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산상보훈에서 산상보다는 이 보훈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보훈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큰 은혜 있으시고 하나님에게 복 받는 분들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보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산에서나 또 여러 가지 길에서나 또 배 위에서나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배웠고 많은 연구를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들이라고 그래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는 거고 똑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 구원의 진리, 참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구원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구원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는 잘 명심해 드려야 되겠고 특별히 경외심을 갖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곤란한 거야. 이런 경외심을 갖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우리 속에 열매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왜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반석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 같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순종이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아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돼.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늘 아침에 좀 우울한 일이 있다든지 이 마음이 편치 못하든지 이 마음의 밭이 좋지 못하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부싸움으로 와가지고 오늘 예배 참석하고 옆에 앉았다.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응? 예배 마치면 내가 가만히 나가서 꼬집어줘야 돼. 이런 생각이나 들고 그러면 이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게 이 말씀이 들을 때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우침이 있어야 돼. 그리고 결실하여 그 말씀을 깨우치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에 옮기는 결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하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우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결실이 있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30배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그냥 내가 30번은 한다. 최소한.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30번 이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금 뻣뻣하신 것 같아요. 좀 부들부들해져야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앞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우침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30배 이상 결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보내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는 구원이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구원이가 있어. 이 말씀은 경외심 갖고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깨우치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 결실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니,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데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소유손도. 여러분, 이것이 산상보훈에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의 교훈의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먼저 이 심령이 뭐냐? 여러분들이 심령은 그저 우리 마음이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인데 이것이 육적인, 인간적인, 세속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영적인 마음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영적인 마음은 뭐냐?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세상의 마음은 욕심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 세상적인 게 많아.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 탐심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게. 영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게. 심령이 가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뒤를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얘기는 아예 세상이 나한테 주는 영향이 나한테 별로 없다 이게. 세상 교훈이 요란해도 나한테는 뭐 이미 세상 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나도 세상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이게.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지러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이 관심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온전하게 그게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대한 것은 이미 내가 이 육신적인 생각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니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것에 대해서 눈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거를 사모하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그런 역사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앞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인 목마름이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께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니.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내 배에서 말입니다. 막 성령의 감동이 막 솟아나는 게. 오늘 우리가 찬양해 주는 임마누엘 성가대 대원들이 찬송을 잘 불렀어요. 찬송을 잘 부를 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배에서 소리를 내야 된다.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배가 얼마나 큰지 뒤에까지 들썩들썩하게 배가 커야 그래야 소리가 잘 나오고 소리를 호흡도 잘 돼서 깊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요. 그처럼 이 성령이 배에서 막 넘쳐는 막 감동이 생기고 충만한 은혜가 생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또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인데 천국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나타난다. 어떤 것이 나오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앞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모든 걸 뭐 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됐어요. 이 성령의 감동이 오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르쳐. 그게 무슨 일인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초조하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이 원치 않는 일이 생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참석하러 왔다가도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못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내가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모든 일이 왜 왔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그걸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할 건가, 이런 게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뽕하고 들으시네. 조금 더 나가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시는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장래일을 가르쳐 주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 이거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성령이 감동한 말씀을 통해 그런 일이 가르쳐 주신다 이거요. 놀라지 않네. 놀라셔야 될 텐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뒤로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마음 놓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뭘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장래를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테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깨끗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첫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동을 주시면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장래를 다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니까 근심 걱정할 게 뭐 있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가 찾아오는 복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신령한 자, 성령이 역사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 이 성령의 역사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것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자기 아들까지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모든 마음, 우리를 끔찍이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내 말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그저 말씀이 거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온다 이거.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기도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직 뭐 선하시게 온전한 뜻을 알게 되면 그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기뻐서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고, 이게 심할 때는 말입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어도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이 성령이 감동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것뿐인가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아서 여러분 이 겨자씨가 엄청 작았습니다. 내가 봤는데 이런 우리 예배당 바닥에 겨자씨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에 먼지들 있잖아요. 먼지인지 씨앗인지 구별이 안 돼. 그렇게 작아. 그리고 이 씨앗은 뭔지 씨앗이라는 이렇게 뭘 반질반질한다든지 뭘 똘똘한다든지 이런 그냥 그런 게 안 보여. 조금 길쭉하고 그냥 먼지 같아요. 쬐개해요, 쬐개해.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겨자씨 하나 같은데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그랬어요. 요게요. 지극히 작은데 이게 심겨지면 말입니다. 커서 나무가 된대. 그저 제 겨자씨를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 겨자씨를 한국 땅에 심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심었는데 다 실패를 했어. 그걸 잘해서 심으니까 안 나, 싹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으니까 안 나요, 여러분들. 겨자씨는 너무 작으니까 흙을 곱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 뿌리면 싹이 나. 그걸 조금이라도 파고 묻으면 안 나. 워낙 작아가지고. 겨자씨가 그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이게 봄에 싹이 나서 가을에 시드는 풀이요. 1년생 초요. 근데 이 겨자씨가 말입니다. 심기면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쭉쭉쭉쭉 자라서 나무같이 돼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교구 한 분이 저게 화분을 한 번 선물했는데 요만한 화분에 주먹만한 게 뭐 하나 이렇게 둥그런 게 이렇게 덮인 게 왔어요. 근데 이게 이상해요. 나무 껍질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둥그런 게 이렇게 흙 속에 이렇게 반을 묻혀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거북이 그 등어리 보니 육각형 무늬가 있잖아요. 이게 육각형 무늬가 있고요. 이게 육각형 무늬로 쩍쩍 갈라져. 지금도 제 방에 가면 그거 있어요. 아주 희한한 게 왔어요. 아마 희한하니까 저 준다고 그렇게 아마 갖다 줬는데 이놈을 딱 갖다 놨는데 아 이놈이 도대체 뭔 놈인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 가운데서 등 가운데서 싹이 쑥 나와요. 꼭 죽순같이 가는 죽순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나와요. 요만한 게 나와. 요만한 거 이게 또 싹이 나네. 그리고 그 이튿날 봤더니 이만큼 올라갔어. 세상에 사람 놀래게 만들어요. 그 이튿날 이만큼 그들이 이미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수미터를 자라가지고 넝쿨이 되고 막 옆에서 곁가지가 나와가지고 잎 사이가 나가지고 막 넝쿨이 되는 거예요. 별거 다 있네. 그 옛날 제가 동화책 보면 말입니다. 콩 심어가지고 막 그게 하늘같이 올라서 막 오르락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이 나는 정도요. 쭉쭉쭉쭉 자라요. 그거 희한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고개 조그맣게 자라는 게 자라면 제 키 2배 이상 자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네. 새들이 놀아요. 나무가 되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작은 거지만은 나무처럼 커져가지고 새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산다 이게요. 이게 성령에 감동돼서 말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라. 내 육체와 함께 내 욕심과 이 탐심과 정욕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세상에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시고 장래를 알게 해주시고 또 기도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해서 응답되게 하셔서 이 천국의 역사 겨자씨 한 알이 그냥 그 풀 같은 것이 자라가지고 나무처럼 되고 새가 깃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세상에서 우리가 비천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 영향을 안 줘. 세상 거에 대해 는 죽었으니까, 하나님 거에 대해 살아있으니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하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세상께 별 영향,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니까, 성령의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겨자씨가 미약한 씨앗이 자라서 나무도 되고 남에게도 도움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세계가 있으니까 뭘 걱정할 거 있느냐. 그래서 계속 주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말이에요. 세상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산다, 죽는다, 나는 힘들다, 괴롭다, 난리법석 치르는 거요. 이게 말입니다. 아직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가 아직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 이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계를 못 살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못 살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그래, 내 마음에 있는 거, 이 탐심들, 욕심들, 정욕들,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받고 나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면 천국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날 감동 주셔서 나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기도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 것을 다 믿음으로 이기는 세상을 경험하는 하나님 능력임에 세상 염려 다 맡기고 평강 얻고 항상 소망차고, 내 지금 미약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래가, 이 죽은 자들이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 양반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 재림하는 날 휴고를 받은 게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에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고 우린 신부가 되셔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뒤 앞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영광 받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 부활받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받는데 무덤 열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아나는데 우린 천국에서 영생복을 받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그거는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안 써.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을 써. 영원한 멸망이라는 말을 써. 죽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멸망에 가는 게 이게 지옥. 그래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잘 믿기를 바라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서 천국의 영광받고 그래서 영생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늘 선교주일을 지키는데 선교주일이 복 있는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성령 충만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믿음 생활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다가 하늘의 영광과 영생을 보실 수 있는 주의 복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